말씀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 지역에 가서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하루는 기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같이 섬기고 동역했던 이 교회, 바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또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현장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점치는 이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괘가 나오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잔뜩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이 착구거에 이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집니다. 그때에 이 간수장이 막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간수장까지도 역시 예수를 믿고 또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정말 복음이 전해졌고 또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 이 교회에 대해서 참 바울은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빌립보 지역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1장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인간적인 경쟁을 하듯이 다툼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에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싸운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 여성 지도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름을 거명한 거 보면은 상당히 모든 교인들이 알만한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도자들이 다투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라,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진보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이 하나 되는 연합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됨의 동기입니다. 자,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실은 하나됨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많은 권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성도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위로를 우리는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며 위로하는, 그러므로 정말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만일 내가 갈등하고 분열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삶이 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참 보면은 그는 칼 같은 성격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다투게 됩니다. 이 마가는 무단 선교지, 무단 이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선교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떠났습니다. 바울이
정말 성격이 대쪽 같고 불 같아서 이렇게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바울이 바나바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과거를 알아야지, 과거를. 바나바가 사실 다 키워준 거 아니에요. 바나바가 사실 다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선교사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바나바의 큰 역할인데, 뭐 자기 과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마가만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유능하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성격이 대쪽 같아가지고 사람들과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연합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은 이런 성격이 다 바뀌어진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졌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였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되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진 사람과 같이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되기도 하고 약한 자와 같이 되기도 하면서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사람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 리더십의 결과가 사람을 얻지 못하면은 결국 바른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잘라보세요. 결국 사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요, 그의 마지막 서신서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 마가와 이제 화목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그런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 되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 바울은 눈물이 많은 목회자로 변화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동역을 하고 큰 선교의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연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예.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이 하나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마음을 같이 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왕족과 그리고 평민과 이러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같이 해야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네. 아멘. 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가운데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은요, 서로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정교회에서 나누고 우리 그룹에서 나누고 또 여러분 모이는 공동체마다 이런 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날 때 세상의 어떤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특성인 거예요. 세 번째는 뜻을 합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을, 개인의 뜻을, 자기의 뜻을 앞세우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세워지면 그 뜻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도록, 선교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전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36년간 한결같이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총력을 다하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이 연합해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합해졌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이 뭐예요?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입니다. 이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냐? 은혜교회는 행복한 교회. 행복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행복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자꾸 상급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이 비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마음이 합해졌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참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진정한 이런 가족이 된 거예요. 예? 이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도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됐다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뜻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되어진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진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하나됨의 방안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 되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화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해서 불필요한 경쟁 의식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원어로 보면 이기적인 욕망, 자기를 드러내며 높이고자 하는 육신적인 이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경쟁 심리가 들어왔어요. 세상적인 경쟁 심리가 들어오니까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이에 내가 바울보다 더 훌륭해, 내가 바울보다 더 유능한 전도자야, 불필요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경쟁 심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요,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이게 하나됨의 방안이에요.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손을 들었을 때 뚜껑이 열려져서 열받은 이 자식들이 이거 어떻게, 야, 내가 진짜 감옥에 갇혀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막 뭐 열받아서 펄펄 뛰고 이게 아니고요. 그래, 내버려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면,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괜찮아.
여러 모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님만 전해줄 수 있다면 괜찮아. 예,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투는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퉜을까요? 안 다퉜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같이 지냈는데 제자들이 다투면 되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참 이 제자들도 별 수가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그렇게 기라성 같은 제자들인데 노중에서 서로 다투고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또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마. 이 허용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서로 다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뭔가 전체하려고 하는 이 야망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라는 것 그리고 명성이라는 것은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명성을 쫓아가고 뭔가 내가 명예를 얻어보려고 막 애를 쓰면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반드시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 귀한 분들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이 갖지 못한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낮게 여겨야만 다 하나가 될 수 있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제일 잘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요. 이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본다는 것은 배려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어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놓고 생각해보면 하나 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갈등과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가정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고, 100세 시대, 장수 시대라고 그렇게 다를 좋아하는데 좋아할 것도 없어. 맨날 싸우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맨날 싸우면서 싸우면서 오래 사는데 뭐가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쓸데없는 거에 마음에 막 불편하고 쓸데없는 어떤 일들 때문에 막 서로 사이가 불편해져 가지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면서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결판은 하나님 앞에 결판 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여기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그것을 표대로 정하고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화목해 하는 일에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뿐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화목해 하시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